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감정을 초월하는 삶, 감정을 초월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이제 마음이 또 우리의 감정이 차분해지고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아주 친밀하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감정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 욥기를 방금 읽었는데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신자의 감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정 노동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을 상대하는 이 판매점 직원 혹은 이 서비스 업체의 직원들이 이 감정 노동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 감정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조절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요. 올해 초에 발간된 이 국가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가 있던데 이 보고서에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5.4%라는 뜻입니다. 4사람이 앉아있으면 평균적으로 1명은 정신질환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정신질환은 유전과 같은 이 생물학적 원인이 가장 기본적인 발병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환경과 심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감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이런 것을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감정을 나쁜 것이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보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쵸? 뭐 슬플 때는 우시고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르시고, 예? 또 불쌍한 자들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거거나 나쁜 거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흥이 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명랑하거나 하는 이런 감정 그 자체는요, 나쁜 거나 혹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거나 그 감정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감정에 이제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만 감정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감정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감정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막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화가 나면 무조건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죠? 슬프면 막 그냥 울고 하는 이런 감정을 그대로 막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감정에 속는다는 것은 내한테 나오는 이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자신이 이럴 것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물이 이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자체에 뭐 속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욥을 보면요, 지금 상당히 감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오늘 하루만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심하는 감정이 막 생겨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욥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상태가 너무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감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면 자기한테 닥친 이 재앙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마저 아무런 계시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막 이런 감정이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3절부터 쭉 내용이 그 내용인데 7절에서 9절만 보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없고 어떤 계시나 어떤 말씀도 지금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항하는 마음과 또 자기의 이런 상황과 삶에 대하여서 근심에 짓눌려 있는 이런 감정의 상태에 그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이 대표적입니다만 욥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다양한 감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길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뒤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근심하는 감정 그대로 막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올라오는 감정 그대로 막 행동하는 거.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감정에 속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 감정이 느끼는 그대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자기 감정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 아닌데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자기는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에 그냥 속는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는구나. 이게 속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이게 속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감정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찬양을 하든 우리 찬양을 할 때 내 감정이 막 좋아요. 그럼 내 감정이 좋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좋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금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혹은 가사가 자기 마음에 탁 와닿아서 감정적으로 막 업이 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자기가 어떤 신앙의 어떤 고차원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정에 속는 겁니다. 감정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감정이 거룩한 감정들을 느낀다고 자기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감정에 속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속고 지배를 당한다면 욥이 이렇게 했을 거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대로 막 행동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럴 거다라고 그냥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고 자기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감정에 지배당하거나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해서 감정적으로 엄청 지금 실망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내 감정은 막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지금 자기가 겪는 이 감정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단련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이 감정과는 다르게, 만약 여러분 이 감정 그대로 내 삶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정에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요, 자기 감정에 속거나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보고 있어요. 그 감정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끌려다니거나 혹은 속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욥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감정은 바닥에 있었다면요, 욥의 믿음은 지금 정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고 감정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감정을 기준으로 살거나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르게 보고 그 감정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라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내가 화가 날 때는 화를 억제하고 참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자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바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르게 보고 조절하며 그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다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나쁘다고 혹은 비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일반 학문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반 학문은 사람의 감정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을 이제 순화시키고 또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속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신자의 삶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산다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감정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함으로 나오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그거를 바르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함들을 깨닫거나 세상의 그 원리, 세상의 원리는 뭐 약육강식이고 서로가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사회잖아요. 그 우열을 가리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이 열등한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감정 때문에 나는 열등한 존재다라는 감정들이 막 생깁니다. 예? 그럴 때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속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감정은 나빠 이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나한테 올라올 수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구나. 그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뭡니까? 오늘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감정, 얘 나쁘다, 안 돼,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질까? 안 돼, 이런 감정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이 이렇다. 그죠?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런 존재다. 예?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게 자기 정체성. 신앙에 대해 관련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찬양들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예? 존귀한 자녀라. 세상이 아무리 우열을 가리는 사회고 그 속에서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에 부합된 모습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참 힘든데 신앙적으로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감정들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말씀들을 내가 몇 % 이상 성취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는 지금 내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 네,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의 이런 감정에 의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 한 번 믿음이 발동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의 사람들은 끌려다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감정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에 속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초월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정에 다스림을 받거나 속지 않고 감정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